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28절에서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9절 말씀 몇 절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우리에게 몰려오는 인생의 문제는 참 쉼이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모든 문제나 상황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고 우리가 아무리 이해할 수 없고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여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품을 개발하시려고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자라나게 하시려고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던져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 속에서 씨름하는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우리 성품이 개발되고 우리의 연약함이 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져서 우리가 자라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살펴보면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순탄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늘 문제가 있고 기쁨은 잠시, 또 다른 근심, 또 다른 걱정, 또 다른 어려운 문제들을 늘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은 문제의 연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늘 우리 눈앞에 있지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피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계시길래 라고 하는 관점에서 문제를 들여다보지는 못하고 우리는 늘 문제 그 자체만 봅니다. 문제만 보고 우리 앞에 있는 상황만 보다 보니까 그 문제 뒤에 하나님이 어떤 섬세한 계획과 깊으신 뜻이 있을까 이것을 헤아려 보지 못하는 까닭에 우리는 문제와 씨름하다 지치고 우리 앞에 벌어진 상황들을 수습하다가 낙심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한 다음에야 비로소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문제 그 자체, 우리 앞에 있는 상황 그 자체를 보기보다는 그 뒤에 있으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아는 깊은 영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가장 깊고 또 친밀한 예배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찾아와 드린 예배, 마음이 무너져서 주님 앞에 눈물 뿌려 드린 기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가장 깊고 은혜로운 예배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할 때 그럴 때 예배는 일상적인 것이 되고 늘 어제나 오든이라 같았던 그런 예배가 되고 신앙생활이 어느덧 나의 형통함과 평안함 속에서 무료하고 지루한 그런 매너리즘 속에 빠져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은혜롭고 기억나며 가장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깊이 만난 때가 언제였습니까? 내가 문제와 씨름하고 힘들어 쓰러졌을 때.
그럴 때 주님 앞에 드렸던 예배가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정말 친밀한 예배로 나아갔던 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이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것 같았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그때, 정말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그때, 우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 나를 굽어 살피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고 내게 힘을 주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하면서 문제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힘으로 싸우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포기하고 내 얼굴을 주님을 향하여 들 때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의 방법들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얼굴을 주님께로 향하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노력과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그런 생각들, 욕망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가장 깊은 찬양이 우러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가장 깊은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꾸미지 않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가식 없는 진실하고 정직한 솔직한 예배와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잘 풀릴 때보다는 인생이 꼬이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인생이 잘 될 때는,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좋을 때는 말씀을 봐도 가슴으로 받지 못하고 지식으로 받게 되고,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이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보이는 이런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통 속에 들어가면 그런 모든 나를 덮고 있던 어떤 가식과 거칠애를 다 벗어버리고 정말 알맹이로 나의 솔직한 심정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고통 속에서 이 세상 어떤 순간에도 배울 수 없는, 인생이 잘 풀릴 때는 결코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면모를 배우게 됩니다.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이렇게 간절하게 진심으로 찾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지, 내 손을 잡아 이끌시기 위해서 내가 인식하지도 못하고 관심도 두지 않을 때조차도 주님은 얼마나 애타게 나의 손을 잡고 이 자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이끌려고 하셨는지,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에 이런 큰 고통, 어려운 시기를 허락하시죠. 우리는 가끔씩 이해할 수 없지만요. 그래서 요셉 같은 사람은 이렇게 아름답고 용모준수하고 똑똑하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받을 만한 이 아이를 노예로 팔아넘기시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깊은 지하 감옥 속에서 이 세상 어떤 순간에도 만날 수 없는 깊은 하나님 체험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그가 구해져 올라와서 한 나라의 재상이 됐을 때 그는 결코 하나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 대신 세상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절절하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강한 능력은 바로 감옥에서 길러진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을 세우셨지만 이 왕이 된 소년을 사울이라고 하는 악한 왕 밑에 두셔서 창끝이 그에게로 날아오게 하시고 모진 그런 비판과 분노에 직면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광야를 10여 년을 쫓겨다니면서 생사의 기로에 서게끔 합니다.
얼마나 괴로워서 광야 굴 속에서 부르짖었겠으며 얼마나 괴롭고 힘든 순간을 지나며 목숨이 경각이 달린 그런 위기를 지나가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겠습니까? 이 연약하고 여린 청년이 말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코 인생의 어떤 순간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가 왕이 됐을 때 그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이스라엘에 두 번 나올 수 없는 신실한 왕이 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고 예레미야는 구덩이에 던져졌고 그리고 바울은 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으며 때로는 그를 후송해 가던 배가 풍랑을 맞아서 배가 난파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들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평안하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형통한 삶을 꿈꾸지만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롭고 귀한 것은 우리가 역경을 거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비로소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고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손길을 결코 놓지 않겠다고 주님께 다짐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와 같은 고백을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신약성경 286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여기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미 배운 우리는 날로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내 힘,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존심을 사용하는 세상 방법을 자꾸 내려놓고 그것에 익숙해지려고 하는 우리 자신을 다시 고쳐 세워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홀로 두지 않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을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같이 탄식하시며 우리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는 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우리의 낙심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다리를 다시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역경을 이겨내고 시험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은 우리 대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그냥 성령님 오셔서 나 대신 시험 쳐주고 나 대신 동구하러 쫓아다니시고 나 대신 일 처리하고 내가 실수하면 다 처리해 주시고 그러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은 내가 일어서겠다고 다짐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다짐해서 낭망하고 괴로운 순간에도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비틀거리는 우리의 다리를 붙잡으시고 내 문제 가운데서 내가 보지 못하는 영역을 열어 보게 해주시고 내가 여러 번 시도해도 안 됐던 것도 문을 열어주셔서 새롭게 다시 도전해 나갈 용기와 힘과 소망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낭망하고 넘어져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의 도우심도 찾아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다짐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선포해야 되고 그 말을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반복해 나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 중에 가장 두드러진 방법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마음보다 더 간절하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할 말이 없을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려고 해도 어떻게 구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그냥 눈물만 흘릴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횡설수설 기도를 할 때도 있어요. 마음은 너무 급하고 애달픈데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기도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 곁에 계시는 분, 이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은혜, 성령께서 도우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런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허락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뜻대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고 자기 고집, 자기 방법대로 해나가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그들을 무너지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되지, 그들에게 악한 것이 되지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엄중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이 축복된 약속이 주어지는구나. 하나님 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쪽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한다고 할 때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는 실수, 죄, 상처, 우리에게 오는 어떤 질병이나 사고, 이별이나 이혼이나 혹은 죽음까지도 다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조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죄들과 실수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 내신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각각의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조화롭게 사용해서 하나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목표가 무엇인가?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어떤 많은 사건들을 하나의 레시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놀라운 결과물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 어떤 작용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리사가 케이크라고 하는 혹은 빵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을 만들 때, 요리를 만들 때 거기에 여러 가지 재료를 넣잖아요. 밀가루에다가 계란도 넣고 기름도 넣고 우유도 넣고 이렇게 해서, 요리사가 아니라서 제가 다 모릅니다만 여러 가지 것들을 반죽을 해가지고 또 그것을 형태를 잡아서 거품을 내서 형태를 잡아가지고 굽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완벽하게 모든 것이 돼야 아름다운 작품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왜 내 인생에는 남들이 겪지 않은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는 좋은 부모를 안 주셨습니까? 왜 나는 남들이 겪지 않은 이런 사고나 어려운 일을 겪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저런 일을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의 레시피죠.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것은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선을 이루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니까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기보다 그냥 말씀이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느낌, 좋은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니까 선을 이루는 것이 행복한 결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막연하게 받아들입니다만 행복한 결과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사람이 좋은 곳에 보기에 좋은 것으로 이렇게 자꾸 바꿔내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사람이 만들어내는 대부분의 일들은 다 악한 일들입니다. 참 많은 악한 일들을 겉보기 좋은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이 세상에 만들어내죠. 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각종 다양한 인간의 악한 마음들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레시피들을 다 사용해서 그 악에서부터 선한 것을 끄집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에서 선을 이끌어내는데 탁월한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많은 아픔 속에서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보면 수많은 죄와 악들이 있습니다. 4명의 여인이, 남자들도 죄를 많이 졌습니다만 남자들은 너무 많으니까 4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만 이 4명의 여인이 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썩 존경받을 만한 분들은 아니에요. 다말은 시아버지와 동침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라합은 본래 기생이었습니다. 우리말로는 기생이라고 하죠. 원래 창녀인 것이죠. 룻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이방 여자였습니다. 모함 여자였죠. 밧세바는 다윗과 동침하여 자식을 낳았고 말하자면 가늠한 여자였고 남편을 죽게 만든 여인입니다. 그러니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기에는 썩 합당하지 않게 보입니다만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여러 가지 죄와 실수와 다양한 악들을 다 모아서 그것을 아름다운 선으로 만들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결과물로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한탄하거나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됐는지 원망하기보다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레시피를 사용하셔서 나의 실수와 연약함과 혹은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사용하셔서 나를 만들고 계시는가, 나를 빚어가시는가, 나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닮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에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오늘 29절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돌멩이 사이에 박혀있는 보석과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름답고 영롱한 보석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원석으로부터 망치와 끌로 우리를 파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죠. 우리는 각종 다양한 보석이라 우리에게 맞게 그 보석이 영롱하게 빛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각도로, 가장 아름다운 모양으로 우리를 깎아서 빛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사람이라고 하는 보석을 세공하는 세공가와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보석이 하나님 앞에 깎이고 다듬어지기를 원치 않아서 자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삶의 경험을 다 뭉쳐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강력하게 저항한다면 이 보석 세공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망치로 안 되면 더 단단한 도구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아마 끌이 안 된다면 아마 드릴을 가지고 오셔서 이 보석을 깎으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도록 내 생각, 내 고집으로 주님의 다루시는 방법에 저항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도록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질문은 주여, 내가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내가 이 순간 주님 앞에 어떻게 빚어져야 됩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 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따지거나 원망하기보다는 주님, 내가 이 순간 주님 앞에서 깎이고 다듬어져 어떻게 빚어져야 할지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넘어지고 힘들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아름답고 빛나는 보석으로 세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십니다. 오늘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영을 내어드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도록 주님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성령께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이 주님을 의지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조각되고 세공되어지는 주님의 사람,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